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가 내 누이, 명철은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가 내 누이, 명철은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잠언 9번째 시간으로 만나는데요. 지혜가 누이다, 명철은 내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이가 무엇이냐, 친족이 무엇인가, 자, 이 개념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만나야 할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이는 이제 소위 누나나 시스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친족도 친척, 사촌이나 이촌이나 고종사촌, 이종사촌, 이런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어제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비와 어미가 가리키고 있는 말은 결국 명령이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꾸미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하고 있는 누이 또는 친족 같은 것도 이것은 어떤 혈연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명철, 지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누이, 친족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속성을 따르며 나아갈 때, 이것을 누이 또는 친족 등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똑같은데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형제와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해야 형제, 자매,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질과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혈연관계를 설명하려고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명철이 어떤 것인가, 그 속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 호크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단어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누이라는 개념이 결국 소위 말하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 한 아버지 밑에서 나타난 형제자매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똑똑함, 어떤 생각이 좋은 판단을 하는 것, 그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상태를 가리켜서 누이와 같은 지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가 가리키고 있는 속성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현명하거나, 뭔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뭔가 뛰어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의 지혜를 찾아갈 때 이것을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성질이 마치 우리 형제자매를 나누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양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따라서 이 지혜를 어떤 말로 이게 대치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거듭난다, 또는 거룩하다, 또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들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명철인데요. 명철, 이것도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명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명철이라는 개념 또한 여기에 나타나면 이제 친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친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찾아가 보시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 명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이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채워지면
방주로 성전으로 채워지면 이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 한다. 이게 명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설명을 하면 분별. 어저께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봤는데 거기 이제 분별의 단어를 나오고 있죠. 분별. 이렇게 나누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 자, 이걸 분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구별되다라는 말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유익한 것들, 눈에 좋은 것들, 우리가 육신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먹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것을 명철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죠. 네,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일부러 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여서 나아가면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 있다. 아, 저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그는 진리요, 생명이요, 지혜와 자비, 평안, 안식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헵시바 빌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뜻이 바로 잠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하루를 받아들일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를 단련시키고 연마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실 테니까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릴 수도 있고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도 있고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씩 연습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붙들고 오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주고 있죠.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의도와 뜻으로 주신 말이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의 주인공, 나의 기준, 나의 근본,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걸 이제 모양으로 지키면 실제로 사람들이 말씀을 글자에 써가지고 요즘에는 좀 유행 좀 지났습니다. 한때 링이라고 해서 손목에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이거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형광색 팔찌 같은 거 해가지고 실리콘 팔찌에서 나눠서 한 적도 있었고 반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죠. 말씀을 진짜 새기고 모자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목에 걸기도 하고 그 이제 모양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기쁜 대로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겐 익숙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대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내가 지혜잖아요.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득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사람의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이걸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의, 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정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중심에 새겨질 때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판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뜻들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름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킬 때 이걸 로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롬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서다, 세우다라는 것이고 로마,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도를 가리킴으로 교회가 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구현해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가를 알게 하셔서 자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 된다. 이게 바로 지혜, 이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나오는데 가장 먼저 1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뜻을 정하여, 그렇죠? 마음을 정하여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다. 내가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두었던 이야기였죠. 다니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날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삶의 동기, 목적, 내용으로 바뀌게 될 때 이게 그러면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바꾸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모양만으로 지켰다면 이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당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 명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방 여인,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 이런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10절 볼까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기생의 옷, 간교한 여인 이제 등장해서 중동에서는 여인을 이렇게 여자라는 개념을 성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그래서 옷도 막 뒤덮게 하고 조금 활동하는 밖에서 운전도 못하게 하고 활동하는 것도 막 금지하겠는데 그걸 이제 구약으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 음란한 여인, 음녀 이런 모든 일은 뭘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나아가면 이걸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절에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까? 지혜가 내 누이이고 명철이 내 친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결합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와 결합이 되고 명철과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 명철로 존재가 된 사람은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 여기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이런 음녀 같은 모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상태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을 가리켜서 이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이다.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잉태한 자, 진리를 나타내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죠. 산상수훈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하는 여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남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 거기서 말하는 남편은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이 그리스도이군요 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것,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말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성도로서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음녀가 될 것이냐. 이제 요 길을, 이것을 선인과 악인의 길로 설명하기도 하고 의인과 악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광장이 있고 길가에 있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뜻을 구하고 이제 남자를 기다리는 길거리의 여인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성전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장, 31장 보면 현숙한 여인은 이제 지아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로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집에 정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혜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면 불편해요. 갈등이 생기면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조금 빠르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게 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요. 뭐 어떤 것도 막 취한다는 거죠. 호세아 같은 경우 보면 그 여인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애굽을 쫓아가기도 하고 아수르를 쫓아가기도 하고 다른 걸 막 쫓아가요. 왜 그래요?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익숙한 방식,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아가 기다립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시기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을 현숙한 여인이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현숙한 여인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면서 날마다 주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자신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는 들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가 이루실 일을 기다릴 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의 모습으로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불과 한 실제로 날짜로 따지면 한 열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후에 먼 날에 이루어질, 아직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하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근데 그 만남이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다리는 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무릎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슬기롭다, 이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지혜로운 자, 명철인 자로 가르쳐 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자 이래서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의 뜻과는 좀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뜻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구하며 아버지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붙잡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